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인의 맛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1년 전에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이 제목으로 다시 거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자꾸 잃어가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잃어가는 것이라는 것은 사람이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잃어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거론하게 되었습니다. 헬라어에서 맛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느끼는 맛하고 조금 생각을 좀 짚어보았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음식의 이름을 댈 테니까 그게 어떤 맛이었더라 하고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냉면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맛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소불고기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소불고기라는 음식의 맛이 어떻습니까? 요즘 많은 여성들이 좋아하는데 떡볶이 있잖아요. 이 떡볶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맛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이 음식의 제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했을 때 이 맛은 어떻습니까? 기억이 납니까? 요 혀 끝에서, 그죠? 우리가 먹었던, 우리가 맛보았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 이거는 이런 맛이야, 이런 느낌이야. 이 느낌이랑 맛이란 이 기억들이 어떻게 있어요? 우리 몸에 잠재되어 있다가 어때요? 음식 이름을 들었을 때 살아나요. 자, 이게 맛이라는 개념입니다. 옛날에 먹었지만은 뭐예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요? 아, 이거 먹고 싶다. 우리 이러잖아요. 그죠? 아, 나는 이 음식이 먹고 싶어. 그럴 때 이 느껴지는 오감, 기억이나 또는 느낌이나 또는 향이나 입속에서 전해져 오는 것들요. 이 맛에는요,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느끼는 느낌 중에 복합적인 것이 이 맛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후각이 없으면 맛을 못 느끼거든요. 짜다, 달다는 알 수 있는데, 아, 이거는 불고기, 이거는 냉면, 이런 것들로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서 이 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후각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되게 민감하게 있던 음식에 맛을 잘 분별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주 미세하게나마 이거는 레몬향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맛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넣었는데도 그 향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냥 후각이 굉장히 발달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맛이라는 것은 사람이 느끼고 있고 사람이 뇌가 기억하고 세포가 기억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에 그 표현되는 단어가 맛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있어요. 소금. 잘 들으세요. 저는 이 소금의 역할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소금의 역할,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지는 마세요.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소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특성을 이야기하냐면은 맛을 내게 하는 특성이에요. 맛을 내게 하는 특성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많아져도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세상은 가면 악해진다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세상은 선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세상이 선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그래도 20%라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왜 부정부패가 안 끊겨요? 정치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나라의 일을 보시는 분들이 예수를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법조에 나라 일 하시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어려워질까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힘들어질까요? 범죄는 왜 늘어날까요?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왜 더 악한 범죄를 저지를까요? 자기의 편리 때문에 남에게 피해주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절대 세상이 선해지지는 않습니다. 그건 알고 가셔야 돼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해지지 선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니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왜 그러냐면요. 교회가 정말 부끄럽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드러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그렇게 선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으면요. 소금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맛이라는 거예요. 맛.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음식의 모든 맛을 좌우가 갈립니다. 맛있냐? 맛없냐? 이거로 갈린다라는 거예요. 적당한 소금이 들어가면은요, 음식을 더 맛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거냐면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짠맛을 내는 게 소금인데, 이 짠맛으로 무엇을 하냐면은요, 맛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유에 소금을 조금 넣어서 드셔보세요. 우유가 더 고소해집니다. 음식에 소금을 넣으면 맛이 생기는 거예요. 자, 제가 앞에서 음식의 이름을 대었을 때, 떡볶이, 냉면, 소불고기, 이런 음식들을 이야기하셨을 때에 기억나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헬라어에서 가지고 있는 맛의 정의입니다. 기억하다라는 의미예요. 기억하다. 또는 주입시키다, 상기시키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맛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설명까지 드리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는 이 의미에는 소금이 그 맛을 잃었을 때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음식의 그 모든 기억들을 상기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금이 맛을 잃었는데 그 맛 잃은 소금을 만약에 우리가 음식에 넣어서 먹는다 그러면은 이전에 우리가 먹던 음식에 기억하고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맛을 잃은 소금은요. 절대 우리가 기억하는 그 맛을 대내어 그 맛을 찾아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소금과 같이 무엇을 지녀야 돼요? 맛을 낼 수 있는 그 특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맛을 낼 수 있는 특성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누구의 도를 따라요? 예수의 도를 따라요. 우리가 누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사복음서에 기록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기억하고 있고 어떤 분으로 느끼고 있으며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고 기억 속에 내재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맛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그 맛을 그대로 복사해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소금의 역할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느낌은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기억들, 세상에서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들, 예수님에 대한 어떤 느낌들,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를 통해 우리가 그 분에 대한 모습들을 그대로 세상에 드러낼 수 있어야 우리가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느껴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미지가 떠올라야 되는 것이 맞고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모르면 상관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거 모르고 예수 믿는 거 모른다면은 뭐 예수님의 느낌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고 내가 예수 믿는 걸 안다면은 나를 통해서 이분들은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은 이게 예수님이구나. 이런 이미지.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다라는 의미의 어떤 느낌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런 느낌으로 살 수 있겠구나. 이 느낌들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느낌들을 심어주지 못한다? 그러면은요, 이미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로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드러내리요? 이마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제가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요, 예수쟁이라 그러면은요, 자기 자녀 교회는 보내지 않아도 예수쟁이라는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소리는 많았어요. 정직하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학교에서 그 학생을 바라볼 때에 성실하다, 정직하다 이미지를 딱 고정되어 있었어요. 이 이미지를 심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전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왔던, 믿음의 모습들을 지켜왔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이 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기억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하면은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직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진실하다고 이야기해요? 성실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으시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누가 그런 이미지들을 심어줬을까요? 부정적인 이미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누가 심어줬을까요? 남탓할 것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그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보여준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맛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 맛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때 그리스도인의 맛을 지녔습니까? 맛을 잃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판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교회 다니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내 입술로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며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미지가 기억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사랑하는 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를 보여주고 있냐 없냐를 저는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칭찬받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칭찬받는 인생을 삶을 살아라. 그런 인생을 살아라.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라 이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수준에 맞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것을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 죄는 죄다 인정하면서 그것을 스스로 바꾸어가면서 살려고 노력하면서 스스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못하는 게 뭐냐면요, 말씀에 비추어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느냐 아니냐를 분별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자꾸 빗대어서 이야기하시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윤리와 도덕에 자꾸만 기준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에서 기준을 삼고 그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맛을 잃었지 않아요? 너무나도 맛을 잃은 모습들을 너무 과감하게 표현하면서 살아요. 그것이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에 하여 맞은 것처럼 그것을 잘못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봤을 때 분명히 틀린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입술로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고 예수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13절 후반절 한번 볼게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후에는 아무 쓸데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무 쓸데없다. 여러분, 쓸데없다라는 의미를 헬라어에서 살펴보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힘을 잃어버리다. 힘을 잃어버리다. 주권 잃어버리다. 권리를 잃어버리다. 뭐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맛을 잃어버리면요, 힘을 잃는다고 하겠어요. 누구의 힘이 잃어요? 그리스도의 힘이 잃어요. 그리스도의 힘이 잃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그 누구도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구원자로서 부정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신을 부정하는 일들이 생기고 예수를 부정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이야기되어지고 말이 되어지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여러분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지 여러분 그 정보들을 좀 수집해 보십시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말도 안 되게 글로써 그리고 어떤 조작으로서 이야기가 쓰여지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런 일들이 왜 생기는지 아시냐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이해하지 않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분별력이 없어요. 말씀을 보면서. 제발 말씀을 자기가 읽어서 자기 마음에 합당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자기 마음에 합당하게 해석하고 자기의 마음에 맞는 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렇게 기억하지 마세요. 정말 그게 기억의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됩니까? 걸면 거는 대로 아무 때나 걸리는 그렇게 취급하게 만드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여러분들 그렇다라고 인정해버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말씀은 그렇게 취급을 받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해요. 동일하다고요. 누가 오역하고 있어요? 자기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귀걸이가 되고 코걸이가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기도하고 기도에 좀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우쳐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후히 주시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러세요? 오역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러니 근본적으로 우리가 맛을 지켜내야 할 부분에서 맛을 잃어버리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지켜야 할 부분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잖아요. 진짜 해야 할 걸 못하고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고 행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서 정치를 하나, 법조에 앉으나, 변호사를 하나, 의사를 하나, 회사를 다니나, 공무원이 되나, 경찰이 되나, 변하는 게 없는 게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요. 변할 수가 없어요. 연예인이라시고 드러나는 부분들은 말씀과 다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매스컴 타셨던 분들이 말씀과 다르게 자꾸만 이상한 것으로 드러나잖아요.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맛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맛을 잃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맛이 없어요. 그러니 예전에 기억됐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금이 어때요? 그 맛을 잃으면 맛 잃은 소금 아무리 쳐봐야 소금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맛을 찾아내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소금 계속 놔두고 쓰시겠습니까? 안 쓰잖아요. 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버려진다. 버려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버려진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버려집니다. 버려져요. 버려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거고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 줄 아시겠어요? 기억하세요, 제발.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버려집니다.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버려져요. 예수의 맛을 잃으면 버려져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제발요, 기억하세요. 그래도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래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정말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진짜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갈 수 없다라고 인식하셔야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뿐이니라. 버려진다. 버려진다는 말은요, 문 밖으로 내보내지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밀려나다, 던져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헬라어에는요, 내려밟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요, 내려밟다라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 한국에서 보면은 지려밟다라는 의미 아시지요? 자, 지려밟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그냥 밟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딱 밟히면은 이게 지려밟다래요. 이게 지려밟는 거라고요. 으개지는 거예요. 으개버리는 거예요. 밟아서 비벼서 으개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려밟다면, 이게 헬라어로 보면 내려밟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외면당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외면당한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오늘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면 투명인간 취급한다라는 투명인간 취급. 누구에게요? 문 밖에 버려진 사람, 문 안에 있는 사람들요. 그럼 우리 때문에 누가 자꾸 외면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당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돌아올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답되어 줄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날 예수님이 외면당하면 우리도 예수님에게 외면당할 수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요, 우리가 어디에서 인정을 받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요, 그 어디에도 기억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기억되고 싶어 하세요? 이 세상에 기억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기억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 세상에 기억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이 세상에서 기억되고 싶으니까 자꾸만 맛을 잃어가는 거예요. 매스컴을 타고 조금 유명해지고 뿐만 아니라 좀 더 교회가 좀 많이 성장되고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고 이러면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생활이 좀 안정권으로 돌아가면요, 예수님 다 버려요. 정말 어렵게 하루하루 사시던 분들이 예수를 알고 삶이 좀 편해지고 좀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예수님 잃어버려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고 나면은요, 오만과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오만과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고요. 근데 그걸 내가 몰라요. 나 스스로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잃었는데 그걸 모른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정말 교회 다니는 분들요, 경각심을 좀 가지세요. 경각심을 좀 가지세요. 예수 믿는다고 스스로 예수 영접했다라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시는 분들 제발 경각심 좀 가지세요.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발 생각하셔야 되고 고민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정말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늘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슬피 우면 이를 갈 일이 생긴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에 대한 이미지,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미지, 어떻게 심어주고 살아왔으며 지금 우리가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잘 아셔야 돼요. 경각심을 두고 좀 바라보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좀 이 맛을 좀 찾아내셔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 본질대로 우리가 인식하려는 노력들도 필요하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해서 말씀의 지혜를 좀 깨달아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이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좀 마음 편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육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돈을 좀 자유롭게 쓰고 좀 여유 있게 풍성하게 좀 누릴 것 누리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좀 기억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영혼으로 사냐 안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예수를 믿는다라면요. 그러니 그 예수의 맛을 좀 찾으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맛을 좀 회복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좀 다른 어떤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이 사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저런 거구나. 내가 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믿으면 나도 저런 모습으로 살면서 내가 저런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내도 이 세상에서 좀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거예요. 이런 맛을 좀
드러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만 좀 맛 잃은 소금처럼 나중에 버려질까, 나중에 밟혀질까 두려워하며 살지 마시고요. 지금 회복하자고요. 지금 그리스도인의 맛을 회복하자고요. 지금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짜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맛을 좀 찾으며 살자고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 매달리시고요. 이를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 하신 그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맛을 찾아가고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맛을 살려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